빌립보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이들은 거짓 교사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다,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들이 완전한 사람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로 인하여 추앙을 받고 우대받기를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종교적 우월주의자잖아요. 종교적 우월주의인데, 바울은 이와 같은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질 것을 주의를 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사람, 완성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명하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우리가 받지만 이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라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강조한 후에 바울은 숨을 돌리듯이, 좀 이렇게 숨을 한 바퀴 돌리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한숨을 쉰 다음에, 숨을 돌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작은 탄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형제들아,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비진리를 따르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탄식하듯 형제들아 라고 하며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바울은요, 먼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직히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숱한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감옥까지 갔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에서 끝인가 보다 하며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달려감 속에서 그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달려갈 때에 점검하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업적들, 상황들, 이것을 보면서 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많은 일을 했어 하며 우쭐대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의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지우고 싶은 과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할 만한 엄청난 일들,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다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소시적에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며 자기를 자랑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업적이 나의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왜 이 현재의 목을 맬까요? 그것은 과거의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고 나누고 자랑하면 참 좋겠지만 자기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공치사를 늘어놓으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려한 사역과 업적과 결과들은 나 모르겠다. 현재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나는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에 관하여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둯대입니다. 둯대는 쉽게 말하면 깃발이죠. 이 깃발은 종착역을 말합니다. 엔드라인,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왜요?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한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고 하다 보면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는 자랑할 시간이 없다. 나의 엔드라인은 아직 남아있기에 그 푯대를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부름의 상을 받기.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면 이렇게 마지막 결승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받은 부름의 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각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성구,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언급된 부름받은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이란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여러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말씀으로 온전한 게 되는 것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환경과 사역 속에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데 저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는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로 이끄는 데 그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름의 상은 뭐다? 평강을 위하여 사셨다면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은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빈민촌에서 그냥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역시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인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평강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냐 이거예요. 어떤 내려놓음을 행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나를 낮추었냐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의는 넘쳐요. 하지만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은 넘쳐요. 그런데 정의는 부족해.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하지 못해. 그와 같은 불균형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나?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들이 너무 많아요. 정의를 외치면서 사랑을 말살해요. 사랑을 외치면서 정의를 말살해요. 그러니 교회가 혼란이 오고 평화가 사라져요. 끊임없이 다투는 교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잘났어입니다. 부르심의 사명, 평강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니 교회는
혼란과 다툼과 분열만 생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경험에만 사로잡혀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을, 후세대들에게 나의 경험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와 같은 주장이 진정한 교회의 평화와 화평을 유지시키는데 도움과 밑거름이 되는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름의 상은 평화를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름은 다음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성도라 부릅니다. 이 성도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뭐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앞서서 목사의 사명의 부르심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전하여져, 예? 봉사의 사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 온전하여짐이 거룩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과 관련되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 평강과 거룩하여지는 이 기둥을 놓치고 그저 두 팔 걷어서 열심히 닦고 일하면 그것이 봉사하고 그것이 충성하고 그것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종 교회마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좀 표현이 그런데 말빨이 세요.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휘둘러대요. 정신이 없어요. 그분 곁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화평이 없어요. 네? 안 지키려고 혹은 안 다투려고 피해버려요.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니만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어떻게 조율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뒤에 안 돌아보고 달리고 있는가? 평강의 사명, 거룩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엔드라인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과거에 수고하셨고 잘하셨고 잘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공치사는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내려놓고 현재 여전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그 달려감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또한 거룩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세움을 받아 이 아르헨티나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